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큰일을 치렀습니다.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내가 투표한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 좋고, 내가 투표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찍지 않았는데 당선이 되었습니다. 싫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저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처음에는 반대할 것입니다. 5년 동안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나는 이 사람을 원했는데 저 사람이 되었네. 그럴 땐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내 마음도 중요하지만, 내 결정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에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따라야 합니다. 선거에서 승리하면 인정해 줘야 합니다.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뽑힌 후보자는 그 자리에서 그 권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과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달라져야 합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냥 사복을 입는 사람, 사복, 그러나 평범한 옷을 입는 사람입니다. 운동화 신고, 체육복 입고, 바지 입고, 어쩔 때는 반바지 입고, 어쩔 때는 일복을 입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양복을 입은 사람이에요. 양복을 입었다고. 그리고 여자가 대통령이 되면 웨딩 드레스를 입는 것입니다. 한복을 입어요. 그전에는 몸빼도 입고 자기 편한 복을 입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1년 365일 양복을 입는 자리입니다. 구두를 신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뛸 수도 없고 함부로 뛰어서도 아니 되고, 구두 소리 나게 이렇게 걸어서도 아니 됩니다. 구두를 신었으니까 이렇게 걸어야지. 아니죠. 아주 뭐랄까 무게 있게 걸어야 합니다. 소리가 나더라도 사살 소리가 나야지. 그죠?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더라도 아주 근엄하게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대통령이라는 그 옷을 입는 순간 사람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 달라지지 않습니까? 연애할 때 남자와 연애할 때 여자, 이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는 달라져야 됩니다. 똑같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는 달라져야 됩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옷을 입지 못하는 거죠. 누더기 옷을 입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후회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대통령도 기름을 받았고, 그리고 선지자도 기름을 받았고,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 레위 지파들, 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알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왕만 기름 부음을 받는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는 말씀을 받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불도 큰 불이 있고 작은 불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크게 밝히는 사람, 불이 있고 작게 밝히는 것이 있습니다. 촛불이 있고 호롱불이 있고, 나가서 이제는 전기불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 같은 왕, 달 같은 왕후, 그리고 별 같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별이 하늘을 밝히는 것입니다. 왕만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만, 사울 왕 같은 사람만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은 쉽게 변질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인데,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예배를 패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왕을 욕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욕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미 변질됐는데, 변질된 자를 욕한다. 여러분, 선지자, 왕은 변질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일반 백성이 변질되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그 기름은 달란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자기 자신의 장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껏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하늘편에 거하는 자가 되어라. 하늘편에 거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하늘편에 거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늘 뜻이다. 하늘이 두렵지 않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축복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편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뜻은 어떨까?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편이 되고 싶습니다. 이거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가지냐면 하나님을 몰라도, 하늘을 왜 두려워하냐면 하늘을 다른 말로 법입니다. 법.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법을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큰 죄를 범했지만 법이 자기 편이 되어주고 주길 원하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위반했습니다. 경찰이 봐주면 좋겠다. 그 법을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교통법을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찰이 걸렸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다가 걸렸습니다. 분리수거 안에서 걸렸습니다. 누구와 싸우다가 기물 파손을 했습니다.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법을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호받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내 편이 되어주길 원하는 거죠. 내가 항상 이기길 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가 가해자인데 법은 땅 내가 이기길 원하는 것입니다. 무죄가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항상 지는 걸 원합니까? 벌금 내길 원합니까? 잘못했는데 누가 고소해서 벌금 내고 감옥 가길 원합니까? 아니요. 진짜 사기꾼들, 살인마들 잘못하면 잘못할수록,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그래 나 잡아봐라 하지 않고 법이 피해가길 원합니다. 그죠? 저 하늘편이 되고 싶은 마음은 DNA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편이 되고 싶다. 하늘편, 하늘이 내 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타고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곧 진리요, 하나님은 곧 법이라는 거예요. 곧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때리잖아. 법으로 축복을 할 때도 있지만 때릴 때도 있습니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이 늘 달달하고 맛있는 줄만 알았는데 사랑이 쓸 때가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들 때도 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나무라고 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게 무슨 사랑이야?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실진데 사람이 그것을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늘편에 거하는 자가 되어라 했습니다. 하늘편에 거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받아가는 겁니다. 하늘편에 거하는 자가 되어라. 하늘편에 거하는 자가 되어라. 자,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편이 되어주면 좋지 않습니까? 특히 친구들 3명 모였을 때 꼭 둘이가 뭉치고 한 명이 왕따가 되는데 내 편이 되어주면 좋겠어. 그죠? 어딜 가든지 사람들은 내 편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내 편. 편을 가르는 사람, 편을 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편, 저 편.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두 다 하늘 편이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 하늘 편. 어떻게 하면 하늘 편에 들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가 전한 말씀 중에 하나를 뽑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늘 하늘 편이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든든한 뒷백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이 있었으니까. 구약부터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한 그 말씀을 바탕하에 그것을 법으로 정하고 율법을 법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며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섰다고 생각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착각이었지. 사도 바울의 스승이 누구냐면 가마리알 교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보면 둘을 알 수가 있지. 언제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잡혔습니다. 폭행하고 고문을 합니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가마리알 교법사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에게 한 소리를 합니다. 있잖아, 이 유다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 신흥 종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교주들이 죽으니까 다 사라지더라. 400명 무리가 한순간에 일어났다가 교주가 죽으니까 사라지더라. 얼마 전에도 사이비 단체가 있지 않았냐. 죽으니까 사라지더라. 교주가 죽으니까 사라지더라. 그런데 이 예수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도면, 하나님이 만든 종교면, 하나님이 보낸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땅에서 스스로 그리스도라 했다면 스스로 망할 것이다. 그러니 제자들을 풀어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참 맞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마리알 교법사가 예수님 살아계실 때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니 천운을 놓친 거예요. 진짜 천운을 놓친 것입니다. 이 명언을 예수님이 계실 때 아무리 핍박해도 봐봐. 저들이 얼굴이 맑고 우리보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냐. 이단 사이비는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공격한다. 한 차례 때리면 두 차례를 때리는데 저 예수는 두 차례 세 차례를 때려도 한 차례도 때리지 않는다.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까지 되지 않냐. 그러니 공격하지 마라. 저들이 진짜 잘못된 종교면 예수가
사이비 교주면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가말리엘 교법사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고로 예수님 죽이는데 동조한 자가 된 거예요. 자기는 하늘 편에 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법을 가지고 하나님 사람을 죽였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어디서 하겠지만 그런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이. 그러니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선생 가말리엘 교법사도 천운을 놓쳤습니다. 진짜 일생일대 한번 올까 말까 2000년 만에 온 천운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천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여러분 동참한 자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나서 그 겉옷을 누구에게 갖다 줬습니까? 사울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으니까. 바울 발에다가 딱 갖다 줍니다. 발 앞에다가. 그러니 뒤에서 조종한 거죠. 뒷배경이 바로 사도 바울이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천운을 놓쳤습니다. 한마디로 로또로 치면 1등을 놓친 거예요. 이제는 2등도 아니고 3등이 됐습니다. 3등이면 100만 원이지 3등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겁니다. 정신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본문 한번 볼게요. 그나마 다행이지.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가볍게 여기고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회개했으니까 됐지 뭐 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데, 신앙생활 해오면서 혹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성경책을 혹시 한번 찢어본 적이 있습니까? 찬양하는 사람을 비웃은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혹시 막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 엄마 아버지는 제 성경책 찢었습니다. 저희 엄마 아버지는 저에게 엄청난 핍박을 했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죄를 알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제일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혹시 못마땅해 하면서 핍박하고 비판하고 했더라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그건 사람이 아닌 겁니다. 너무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가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늘 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죄가 많은, 허물이 많은 제자들을, 사람들을 품은 것입니다.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형제가 죄를 범하면 곧 우리의 죄요 해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지 않습니까? 형제가 잘못했는데 다 내 탓이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만행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완전 신이지 뭐. 자, 보세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위에는, 여러분 사정을 여러분의 영위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영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바로 예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잘못된 율법을 가르치는 그들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진짜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의 말에
말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야, 저 사람 억수 지혜롭다. 근데 마음은 강팍해. 맞는 말인데 마음은 강팍한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지만 마음에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똑같은 말인데 마음에 따라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도장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형제를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답이 나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과거는 육에 속한 사람이 되었잖아. 나름 살아간다고 살아갔는데 육에 속해 있어서 그 당시 때도 참 잘 살은 것 같은데, 멋지게 살은 것 같은데, 나름 지혜로운 말을 하고 참 착하고 선하게 살은 것 같은데 육에 속했어. 육에 속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을수록 내가 미련했구나. 내가 그 당시에 미련한 결정을 했구나. 그때 진짜 좋았었는데, 그런데 미련한 삶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미련한 삶이었어요.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영적으로야 분별해. 예,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있어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네. 신령한 자는 판단을 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제일 신령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판단하시지만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하늘편의 선자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가 정신 차리고 예수님 편에 서서 그거를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지구촌이 그의 편이 되어버린 거야. 국경을 초월해서.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바울처럼 되게 하소서, 바울처럼 살겠나이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바울 같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 편에 서버렸습니다. 바울이가 하늘 편에 서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 편에 서는 것입니다. 바울이가 그토록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바울보다 더 큰 죄를 범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주제 띄워주세요. 하늘편에 거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가 여러분 편입니까?
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편이 있잖아. 여러분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잖아. 왜 여러분 편이 되어줍니까? 네? 왜 여러분 편이 되어줄까? 내가 하늘 편이 될 때, 내가 예수님 편이 될 때, 내가 진정한 선민이 될 때 많은 사람이 여러분 편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 법대로 하면 되니까. 법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로 못할 일이 없어요. 왜 못하냐면 대통령의 그 권력을 가지고 법대로 안 하니까. 법대로 안 하니까. 법대로 안 하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헌법대로 정치를 하면 많은 백성들이 그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이 대한민국 대통령 편이 될 것입니다. 나 저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럽다. 여러분, 우리나라 살기 얼마나 좋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났습니다. 러시아도 지금 지옥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죽어갑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무엇일까? 오늘 생일, 자, 우리 박민정 양, 감사의 반대가 무엇일까? 감사. 다들 감사의 반대는 불평불만. 그죠? 불평불만 화낸다든지 짜증낸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감사의 반대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의 반대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지. 마땅히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싶지 않습니까? 마땅히 생각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엄마가 밥 해주니까, 엄마가 용돈 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하지 않는다.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야.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네 편이 아니야? 네가 하늘 편이 아니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지. 집을 지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북향을 짓고 햇빛 안 들어온다고 궁시렁궁시렁 살아갑니다. 나 신발 잘못 봤거든. 나 신발 잘못 보고 창문을 잘못 냈거든. 거꾸로 낸 거야. 북향이야, 북향. 자기가 잘못 지었잖아. 남향을 보고 지어야지. 자기가 마음을 잘못 먹고 나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나서 하늘은 내 편이 아니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늘 편에 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 편에 거하는 자가 되어라.
사도 바울은 하늘편에 거하는 자가 되면서 서로 연합하라, 다투지 마라. 같은 편인데 왜 싸우냐? 너희끼리는 안 맞지만, 저거 왼수대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때요? 같은 편인 거예요. 내 편이다. 너희들이 안 맞아서 그렇지. 너희가 안 맞아서 그렇지. 부모가 볼 때는 자녀는 다 어때요? 한 편이잖아. 가족이잖아. 형제들은 싸우지. 가족끼리는 싸워도 어때요? 위에 조상들은 가문이잖아. 한 가문이란 말이지. 박씨, 최씨, 김씨, 강씨, 이씨, 성씨, 신씨 막 다툽니다. 싸웁니다. 그러나 한민족인 거잖아. 한민족이잖아. 같은 편이라고. 전쟁나면 어떻습니까? 전쟁나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군인들은 다 같은 편이잖아. 같은 편이라고. 우리 지금 북한이 적입니다. 그죠? 적이라고 그러면 민족이잖아요. 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우리 편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독도는 우리 땅 하면서 군함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우리 남한보다 북한의 군비정이 먼저 출동해가지고 쪽발이는 물러가라! 쪽발이는 물러가라! 외치면서 출동했습니다. 독도를 사수합니다. 우리 편이잖아. 우리하고 같이 연합해서 일본을 대적합니다. 일본 싫습니다. 위안부 문제 때문에, 독도 문제 때문에 그냥 싫어. 그냥 싫어. 그런데 중국이 쳐들어왔습니다. 일본이 제일 먼저 달려와서 도와줍니다. 그거 우리 편이잖아. 맞죠? 같은 편인 거예요. 영원한 편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늘 편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 편이 되면 될수록 쓴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글귀를 봤어요. 너무 웃기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셨는데 뒤지겠네. 뒤져버리겠네. 죽겠다 이러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을 주셨다고 하는데 뒤지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표현을 써도 돼요. 하나님, 능치 못할 일 없으시다면서요. 죽겠습니다. 제가 지금 죽겠습니다. 하나님 능치 못할 일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든든해 보여. 그러나 동생은 아빠 견디는데 배고파 죽겠어요. 뒤지겠습니다. 아버지. 그것도 어때? 애교 섞인 목소리야. 그것도 왜? 아버지한테 대항하는 게 아니잖아. 힘든 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 배고파 죽겠어요. 그런 말도 할 줄 알고. 여러분, 일단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같은 편.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같은 편이야. 그저 신경전, 그저 마음이 안 맞으니까 서로 다투고 싸울 뿐이지. 그러나 하늘 편인 것입니다. 나는 더욱더 하늘 편이 되고 싶어. 우편에 앉고 싶어.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고 싶어. 하나님의 오른팔이 되고 싶어. 예수님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잖아. 하나님의 오른편이잖아. 그래서 어때요? 그 길을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하나님 좌편에 앉았더라면, 왼손잡이였다면 베드로처럼 칼을 뽑아서 쳐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다 깨진다. 예수님이 베드로 같은 제자들을 모아서 제사장들 목을 딸 수도 있었습니다. 그 하나 못 딸까?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쿠데타를 일으켰더라면, 아무리 하나님의 보낸 자고 뜻이라지만 이 땅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그냥 한 역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교훈이 되지 않습니다. 모범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고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패배요, 십자가는 패배의 역사다라고 하는,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양보하는 게 어때요? 이기는 거잖아. 참는 게 이기는 거잖아. 예수님이 그 권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이 부족한 자가, 예수님이 나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힘없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꼭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힘이 없어, 나는 힘이 없는데, 그 길을 가게 되면 참고 인내하고, 그 길을 가게 되면 여러분 하늘 편이 되는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영권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 편이 되어주고 싶습니까? 내가 누구 편이 되어주고 싶어?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편이 되어주고 싶습니까? 교만한 사람? 아니잖아. 교만한 사람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어도 겸손한 사람, 능력이 많아도 교만하면 그 편이 되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네 잘난 맛에 살아라 해버립니다. 하늘편에 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편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아멘 하면서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내가 축복받았구나. 다 믿지 못할 때. 저도 예수님의 한 제자가 되어서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다 믿지 못할 때, 다 욕할 때, 다 저주하고 떠날 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두고 욕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지고 그리고 떠나고 의심하고 함부로 판단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난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많은 은혜를 입었으니까. 직접적으로 나한테 준 게 없어. 그냥 내가 골라 먹은 것 같아. 내가 골라 먹은 것 같아. 내가 열매를 준 게 아니라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땅에 심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맺을 때 내가 그걸 먹은 것 같아. 나한테 열매를 따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직접 열매를 따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 먹은 사람들도 어때요? 나보다 더 감사하게 여겨야지, 귀하게 여겨야지, 소중히 여겨야지, 더 믿어드려야지.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고. 다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전 그게 천운인 줄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저에게는 천운인 줄 몰랐다. 다 욕하니까, 다 저주하고 떠나니까, 다 그냥 그 은혜를, 입었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라 사단이 준 은혜다라고 정죄해버리고 떠나버렸다고. 그러나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느끼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흩뜨리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겪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체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받은 기도의 응답도 있고, 고로 그 시험이 왔을 때 저는 아멘 했습니다.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웠고,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거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천운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지나와서 보니까 그것이 천운이었습니다. 지나와서 보니 그것이 천운이었습니다. 저것이 그때 나의 결정이, 내 말 한마디가, 내 믿음이 천운이었구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허물이 없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누군가 여러분을 믿어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편이 되어버리죠. 아무리 평소에 잘 지내다가도 막 허물을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막 뒤에서 막 소소소소 쟤 비겁한 놈이야, 저 거짓말 잘해, 이 소문이 번지고 어떻게 돼? 나중에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적이 되어버린다고. 하늘 편에 거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편에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어떤 편에 서서 살아가느냐? 나는 하늘 편에 서서 살아가야 되겠다. 먼저 우리 대통령이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니 하늘 편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은 곧 법이라 하였습니다. 이 땅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을 절대 중심에서 가면 모든 정치인이 고개를 숙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소리를 질러야지, 외쳐야지. 부드럽게 말했어도 안 돼. 강력하게 헌법이 이러는데 무슨 소리 하냐, 이 국회의원들아. 국회법이 이러지 않냐, 무슨 소리 하냐. 막 국회에서 생방송을 때려버리면 되잖아. 그 백성들이 환호하잖아. 환호. 야, 저 국회의원 반대한다. 여당이 반대하는구나, 야당이 반대하는구나. 와, 다음 총선 때 보자 되는 거예요. 얼마나 정치하기가 쉬워. 정치하기가 얼마나 쉬워. 언론이 있는데 공포해버리고 선포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정신으로 정치를 하며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 개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러한 정신으로 하면 못할 것이 없다. 항상 하늘 편에 거하는 자, 예수님 편에 거하는 자, 나약하면 나약할수록, 내가 힘이 없으면 없을수록 예수님 하면서 기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면서 기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당연히 하나님 편에 거하고 싶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편에 거하는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생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유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단 편이었구나, 마귀 편이었구나, 섭리를 어그러뜨리는 진짜 내가 무식한 자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죽을 때까지 하늘 편에 서서 결국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는데, 예수님 안 믿어야 오래 살 수가 있는데, 권력을 누릴 수가 있는데, 물질을 누릴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다 버렸습니다. 부경화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버렸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 죽을 수도 있지만 나는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하늘 편에 서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이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 같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듯이 섭리를 대적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이가 위대한 고백을 하고 그 길을 겸허히 간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다 하늘 편에 서서, 사도 바울처럼 하늘 편에 서서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자들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귀한 예배 말씀,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이 생명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책사들을 옆에 붙여주셔서 정치를 잘 해나가고, 대통령은 헌법을 중심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나가면 됩니다. 국민이 주인이라 생각하고 헌법을 생명시하면서 가게 되면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그러한 정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구조 살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